함께하는 신학 산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 저 혼자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 제가 목사인데요. 이 목사라는 직분, 세상에서 보면 직업인데요. 도대체 어떤 직업인가? 이 목자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칠목입니다. 예. 짐승 같은 걸 칠 때 그런, 또 이제 목양할 때 이런 거죠. 또 다스리다 이렇게 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목자는 기르다라는 뜻 갖고 있고요. 사자는 스승사자니까 가르치다라는 뜻 갖고 있죠. 기르다와 가르치다. 기르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양육과 교육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럼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세상 지식 이런 것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또는 복음으로 기르는 같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고요. 영어의 패스터는 이 양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상 패스터와 티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냐면요. 목사는 신학자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겠는데요. 목사는 신학자여야 되나요? 네, 반드시 목사는 신학자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목사는 신학자여야 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기르는 자가 목사인데요. 이 복음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복음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양육하는,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신학자여야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는데요. 성도는 신학자여야 하는가? 일부 목회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리가 커져서 시끄러워진다. 성도는 신학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도님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머리 아프게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도 반드시 신학자여야 합니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신학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 신학자들은 이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불러요. 회개와 믿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회심을 찾아보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을 뜸.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회개죠. 신앙에 눈을 뜸. 믿는다는 거죠. 회개와 믿음.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개,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질문이고요. 신학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예. 오늘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라는 것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렇게 진심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과연 회개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회개한 믿음은 일회적인가? 아니면 회개는 지속적인가? 회개한 믿음은 지속적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성경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로서는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할 때, 그때가 회개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가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회개한 믿음은 일회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또,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 회심은요, 지속적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루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회심은 또 지속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한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한 회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곧 회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 탕자의 비유 같으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으니까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지난 주일날 마친 룻기 같으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각이냐면요. 시각이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틀이나 프레임이. 보고 있는 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세계관, 가치관, 그의 철학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한 번 더 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5장 12절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 그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이었죠.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요.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그에게 상황과 환경이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환경이 닥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 거죠. 계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탕자가 그의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좋아 보여서 갔는데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의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는 자격, 그럴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잘 압니다.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회개라는 것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탕자가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실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회개죠.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앞구절을 잠시 더 보시면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이제껏 보던 대로가 아니죠. 세상은 이제껏 보던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달리 본다,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고요. 다르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 길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세상이 보고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면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다른 길을 걷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굶주려 죽지 않겠다, 생명을 얻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탕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아버지의 모습,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오시냐면요. 멀리서 동네에 어귀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해코지 할까봐 아들을 향해서 쫓아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키스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읽으신 것처럼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 내 아들이라는 표시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요.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게 돌아온 회개한 아들이다. 이는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 소설가 에벌린 원은요.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실제 세계로 나가는 일이다. 이거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실제 세계로 나가는 것. 이 실제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심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회심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회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것은 회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보고도 이 신학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성경을 바르게 본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앞서 저는 신학하는 이유, 신학을 왜 해야 되는가, 왜 목사는 신학을 해야 되고 왜 성도도 신학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신학은요,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는 교육의 목표를요, 바르게 세우는 신학, 삶에서 펼치는 신학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바르게 읽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르게 세운 신학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삶에서 펼치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신학을 왜 해야 되는가, 신학하는 이유, 우리가 또 이렇게 신학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을 분류하기를 원하는데요. 신학은 이렇게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네 가지 분류를 합니다. 성경신학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이 성경 언어가 있겠죠. 예.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또 신약의 아람어, 이렇게 성경 언어가 있고, 대표적인 건 히브리어, 헬라어고요. 신학을 할 땐 또 라틴어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신학이 있겠고요. 그 다음 신약 신학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은 신약에 대한 밑그림이 될 거고요. 또 신약은 또 구약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성서고고학이 있습니다. 사본학 같은 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신학에 속합니다. 역사신학은 이제 교회사가 있고요. 교리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이 기독교 사상사 뭐 이런 것들, 철학 이런 것들, 교회 철학, 기독교 철학 이런 것들, 이 역사신학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조직신학은요, 성경론, 계시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가지로 대체로 분류합니다. 더 많이 분류하기도 하고 더 좁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7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실천신학은 이제 목회를 위해서 설교학, 목회학, 또 목회 상담학, 교회 행정, 또 전도학, 선교학, 또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천신학이라고 부르고요. 이 신학은 대체적으로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중에서 조직신학을 하려고 하고요. 조직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고요. 성서신학은 그 성경의 본문에 있는데 한정적으로 그 패세지라든지 아니면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누가의 신학, 마가의 신학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라면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론부터 성경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인간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직신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자꾸 발전해 가거든요. 그 발전해 간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는 것이 성장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더 읽고 신학 책들을 더 읽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더라 라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준과 그 범주에서 같이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라도 그 이후로도 또 배우고 또 알게 되시면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요. 질의응답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요. 전체적으로는 강의와 질의응답이 50분 정도에 맞추고요. 앞서서 기도와 찬양을 한 10분 정도, 교회 소식 전하는 광고까지 한 10분 정도 해서 총 1시간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8시가 되면은 이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요. 남는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마칠 것 같네요. 오늘은 참석을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오늘은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의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보는 지금 세계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세계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천상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우리는 신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런 세계를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렉탱글로 보이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창조가 여기서 일어났죠.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고요. 이 인간을 다루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요. 죄로 오염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이 되셔야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고요. 신약시대부터는 교회론,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교회시대라고 부르고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다시 이 첫 번째 주님이 오셨던 이 모습 그대로 두 번째 또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이때를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해서 종말론. 초림, 퍼스트 커밍, 여기는 재림이라고 부르죠. 종말론. 신론을 대체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 다룰 거고요. 인간론은 세 번째 챕터로, 그 다음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다섯 번째, 교회론 여섯 번째, 종말론 일곱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부 다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거짓이 없는 것이다. 오류가 없는 것이다. 참 진리다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론이라고 부르고요. 계시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계시론, 성경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순서대로 조직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바르게 안 성경의 진리를 살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열어서 하고 있는데요. 참석하신 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간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시애틀 예수한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서 했던 사도행전을 이어서 주일 예배에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